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인데, 이 사건이 기절초풍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나 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등 모두가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화와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탄생설화나 화려하고 충격적인 등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지극히 낮고 겸손한 자로 섬기시러 오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약 70% 정도가 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몸은 약 5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리터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 우리 몸의 일상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포도주, 즉 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일상적인 것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은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생명으로 바꾸고 채워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마지막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슬픈 일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손님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많이 온 거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주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신랑을 주목하고, 손님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떠와서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하고 당장 해야 될 것은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아니면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사오거나 빌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멀고 먼 우물에서 힘겹게 물을 떠다가 그 통을 6개나 되는 통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를 사오거나 빌려오는 건데 이 많은 시간들, 그 당시가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먼 곳에서 물을 채우는 이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문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바위를 땅 쳐가지고 물이 솟아나서 물통이 가득 차버리면 더 다이내믹하고 더 멋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그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금 당장 시간이 급한데 그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결코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급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나? 하나, 그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물을 채우는 그 걸음을, 그 오랜 걸음을 했습니다. 그 오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뭘 요구하죠? 예수님께서 아니 물 채우라는 건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물 떠오는 거는, 물 채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맹물 갖다 쪄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이 물 시원하고 좋네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날 지금 가지고 노나? 당장 주인한테, 당장 신랑한테 항의할 겁니다. 당신들 종이 빚진 거 아니냐? 아니면 당신이 시킨 거냐? 왜 우리에게 술 취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냐? 왜 이 맹물 갖다 주냐라고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날 것이고 그 종들에게 그 화를 쏟아낼 겁니다. 그 화를 쏟아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면 아주 엄한 체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을 가지고 두벅두벅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이런한 시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쓴 한 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차차 붉어졌다. 멋진 표현이죠. 그 물이 창조주를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두벅두벅 나아갈 때 그 맹물이 점점 붉어져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주님의 일을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이미 주님은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진짜로 얘 순종해버리네, 어떡하지? 라고 당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사역자들한테 보고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정탐해 봤는데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병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가서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면, 나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이 좀 아픈 사람이 좀 있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시체 하나가 누워 있어요.
오늘 갖다 묻어도 될 만큼 얼굴 까맣고 몸 움직이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딱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면 이 마을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와, 어떡해요?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감기 정도만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와, 미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믿음 보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들 믿음 보시고 이 사람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얼굴 색깔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도전과 동일한 도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손살에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도전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어느 지역에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다 준비하고 몇 월 며칠 날 그 지역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오후가 됐는데 벌써 하늘에서 먹구름이 막 몰려왔습니다. 파라과이는 산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 정확합니다. 저곳에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천둥번개가 치면 그건 100% 비가 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모여있는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 안 되겠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려고 본당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선교사님 자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외국인이고 여러분은 여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요. 곧 비가 올 거 여러분 잘 알지요. 비가 오면 우리 장비 다 밖에서 하는 거 다 젖고 젖어서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면 파라과이는 흙길이 다 뻘길입니다. 비가 오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그곳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려는 순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 우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차에 타고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 저 혼자 입 나와가지고 툴툴 거면서 갔어요. 지네들은 지네들 거 아니라고, 나 저거 망가지면 다 내 돈으로 다시 사야 되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마당에다가 장비를 설치하고 음악 틀어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부치패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저 혼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광경을 그날 보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지역만 하늘이 뚫려서 별이 퉁퉁하게 되고 그 주변은 먹구름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우리가 장비 다 싣고 길에서 나와서 큰 도로에 나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의심을 갖기도 하고 비록 우리가 불만을 갖기도 하고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믿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예비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로 그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가정 예배처가 한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에는 0이에요. 통장 잔고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길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여 곳에 예배당을 세우면서 단 한 번도 돈이 넉넉해서 돈이 다 준비돼서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나아갑니다 하고 장비를 다 싣고 우리 팀들에게 자 갑시다. 우리 팀들은 우리 선교사님 어디서 후원을 받으셔서 또 예배당을 세우나 보다 하고선 신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그 카톡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가 그 바자회 한 것을 어디다 쓸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우리가 얼마 모았습니다라고 불러주는 금액이 우리가 예배당 세울 때 필요한 그 금액과 단 1불도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내가 이물을 떠다 주면, 이물이 잘못되면, 이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벅두벅 걸어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 하인들이 얻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가 섬기라고,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을 벌이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신가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쳐내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남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소문들과 수많은 소식들이 들어오는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데 세상의 번잡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번잡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소음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분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